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 또 다른 연휴가 시작되고 가고 있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표정도 보니까 잘 보내신 것 같아요. 네, 저도 많이 먹고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아시안 게임이 한참이죠. 네, 저도 어젯밤에도 테니스입니까? 테니스가 아니라 배드민턴 보다가 흥분해가지고 집사람 시끄럽다고 모래 쌌더라고요. 이길 줄 아는데 져가지고 더 안타까운데 어쨌든 참 아시안 게임이 지금 한참인데요. 며칠 전에 이 우리나라 테니스 선수와 태국의 테니스 선수와 경기를 치렀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는 세계 랭킹 112위, 태국은 636위입니다. 누가 봐도 우리나라가 이길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지고 말았어요. 근데 문제는 진 게 문제가 아니고 진 뒤에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지고 나서 테니스 라켓을 이제 땅에 내려치고 부시기 시작하는데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제가 보면 한 1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 라켓을 부시려고 얼마나 바닥에 내리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테니스가 끝나면 이제 기본 예의가 악수하는 게 기본 예의라고 그럽니다. 상대방의 태국 선수가 와서 이제 악수를 요청하러 왔는데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완전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죠. 국격을 낮췄다고 상실했다고 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징계 내려야 된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본인 자필 사과문을 쓰고 방송에 나와서도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태도의 문제. 진 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죠. 태도의 문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셔도 이 태도의 문제가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 사람들이 결국 주님을 떠났잖아요. 66절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떠났는지 6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데 다 떠나고 이제 12명만 이제 남은 상태로 이제 남은 거죠. 이제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열광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이는 이 놀라운 기적을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봤잖아요. 예수님 좋다고 그렇게 쫓아고 난리를 쳤는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됐어요. 왜 떠나느냐? 2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님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이야, 정치적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예수님 떠난 거예요. 2번째는 태도 문제. 태도. 예수님이 수도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못 알아듣고요, 알 수도 없고요. 이들의 태도에 있어서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이신 예수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향한 바른 태도는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향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있지 않았지만 그 앞에 6장 40절 보십시오. 41절 42절 6장 41절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못 찾는 분들 앞에 보시면 나와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는 표적이라 했어요. 표적.
그죠? 오병이어는 기적 자체로 끝난 게 아니라 표정을 결국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예수님 드러내는 거죠. 얘들아, 이 먹은 것으로 끝이 아니야. 이 먹고 12광굴이 남은 걸 끝이 아니라 내가 너의 영혼과 마음을 풍성케 해줄 거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고 마셔. 그것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과 은혜를 누릴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42절에 보십시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게 지금 우리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성경 자체가 궁중 언어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말 자체도 어렵고 아주 고상해 보이는데, 여러분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 참네, 뭐라노? 저 요셉의 아들 저 예수다 아이가 예수. 내 마리아도 알고 다 아는데 지금 뭐 하늘에서 내렸다는 거라노. 내가 동네 같이 산다 아이가, 내가 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내가 다 봤다 아이가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하늘에 오서 내려오기는 기가 차는 소리 하는, 희한한 소리 하는,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죠? 같은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왔겠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삶은 인간 모습의 예수님의 삶이 아니라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삶을 지금 살아가시는 거죠. 이전의 삶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3년 반 동안의 삶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입관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 다 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개를 키운다 그럽니다. 두 마리 개. 두 마리 개냐가 뭐냐면 선입견과 편견이에요. 개견자를 써가지고 우리 마음에 선입견, 편견이 있다 그래요.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어떤 일을 대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말씀을 대하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고 누리면 되는데, 내가 이 말씀 잘 안다고, 내가 말씀 너무 또 뻔히 아는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문을 딱 와가지고 설교 제목 딱 한 보고, 돼지 쫙 한 보고, 오늘 목사님 이래 말하겠네. 그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보고 뭐 이리 좀 묵상하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6장 45절 한번 보십시오. 요번 6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이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마다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편견과 선입관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대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런 선입관을 많이 가지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줄 설교만 봐도 뭐 벌써 다 알잖아요. 근데 제가 이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제가 깨닫는 바가 뭐냐면, 와, 내가 성경을 정말 모르는구나. 저도요, 성경 정말 모르더라고요. 보면서 예수님이 이래서 이런 말씀 하셨구나, 이 상황이 이런 거구나, 여기서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제가 깨달아요. 말씀은요, 끊임없이는 하나님의 보물창고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보물창고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이 이거야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새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입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요, 의심과 불신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의심과 불신을 버려야 합니다. 네, 의심과 불신을 버려야 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6장 51절 52절
요한복음 6장 51절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의 유대인들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5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앞에 보셔도요, 42절 41절이네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므로 유대인들은 율법에 갇혀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의 유대인들인 이에 기록된 걸 율법에 갇혀서 예수님을 모른 채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내 살은 세상의 생명을 주기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뒤에 이 유대인들이 뭐랍니까?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는 거죠. 야, 저 살을 어떻게 먹을 건데 우리가 뭐 식인종인 줄 아나? 어? 우리가 뭐 줘도 우리는 안 먹을 건데 지 살을 어떻게 준단 말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이 말 한 게 지금. 지금 내 살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되죠. 우리가 새벽 기도에 이제 스가랴 세월을 함께 강의를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에 엄청 많은 환상들을 계속해서 스가랴한테 보여줘요. 그런데 스가랴가 그 환상을 알아요, 몰라요? 처음에 몰라요. 그래서 항상 뭐랍니까? 주여,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가르쳐줘요. 이거야, 이거 저거야. 마찬가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이렇게 하면 못 알아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알길 원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런데 이 의심과 불신이 가득 차니까 아이고 참 그 살을 어떻게 먹는단 말이고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60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나 돼 있어요? 60절에 제자입니다. 제자. 이 제자는 무리가 지금 달라요. 버리고 예수님을 쫓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일상생활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섬겨야 돼.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도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지금 불신과 의심에서 찾아온 거예요. 말씀을 못 알아먹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 말씀이 이해 안 됩니까? 여러분 오늘 6장 한번 분량을 한번 보십시오. 이 오병의 기적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분야입니다. 자, 요한복음 기적을 다루는 분야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몇 절요? 15절까지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부분이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몇 절? 21절까지죠. 그러면 이 그 뒤에 이제 본인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야 하고 가르치는 부분은 몇 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22절에서 71절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고 50절 가까운 분량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안 받아들이니까. 의심과 불신이 가득 차서 선입견이 가득 차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고 마셔야 돼. 내 안에 행복이 있어. 제발 좀 나 좀 믿어줘. 그걸 50절에 가깝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70%입니다 여러분. 영혼 6장이 70%가 예수님이 나 좀 믿어줘 하고 지금 설득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과 불신은 놓치지 않잖아요. 선입관 버리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 떠나고 버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못 믿는 게 아니고요, 안 믿는 겁니다.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2010년도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역대급 마녀 사냥 사건이 있습니다. 역대급 마녀 사냥 사건. 타진요 혹시 아십니까? 타진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라는 슬로건을 걸고 카페가 만들어졌어요. 그 회원 숫자가 30만 명이에요. 이게 뭐냐면 에픽 하이라고 가수인데
그게 안에 이제 리더가 타블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타블로가 스탠포드 대학에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에. 근데 그때 당시에 2007년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연예인들, 유명인사들이 학위 위조들이 막 사건이 막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의심했죠.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 타블로가 스탠포드 대학에 나왔다는 거예요. 제 앞만 봐도 지금 공무원하게 생기는데 제가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쟤도 사기쳤을 거야. 쟤도 또 사기치네 하면서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 의심이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타진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네 스탠포드 대학 안 나왔잖아 이 말이에요. 인정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재판 과정이요, 이게 재판까지 넘어가는데 700일이 넘게 걸렸어요. 721일 동안 재판했어요. 721일 동안. 721일 동안 재판했고요. 당시 검찰총장이 직접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청와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심지어 이 사건을 두고 진실을 밝혀주려고 MBC에서 다큐멘터리를 상영을 했어요. 타블로 진짜 스탠포드 대학 나왔다고. 하도 지금 사람들이 못 살고 하니까 거짓 선동을 하니까 30만 명 모였다니까요, 카페에. 그때 당시에는 이 정도로 SNS가 활발하진 않았어요. 근데 30만 명 모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타블로를 데리고 다큐멘터리 찍었어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 가가지고 교무처장한테 찾아가가지고 다시 성적을 뽑아주십시오. 교무청 승질내요. 내가 이걸 수십 번 뽑았다. 그런데 못 믿냐고. 그 정도였어요. 친구가 나와가지고 막 증언해줘요. 내가 타블로 이런 사람이었고 저런 사람이었다고, 알바 할 때 내가 노래도 불러줬다고 하면서 스탠포드 대학의 그 동기가 와서 막 증언도 다 해줘요. 이게 다큐멘터리가 1시간짜리가 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큐멘터리가 끝나고 다 짜고 쳤다는 거죠. MBC와 타블로가 짜고 친 거야. 아무리 성적표를 뽑아줘도 야 저거 봐봐, 저 마크 좀 이상한 거 같지? 저 프린트 좀 이상하게 된 거 같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실형까지 받았어요. 징역 10월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없었다고 그래요.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 10명이 징역을 받았어요. 징역을.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때 당시 타블로가 결혼해서 애가 태어난 상태였는데 이런 막 문제가 이슈가 막 생기니까 방송국에서 안 부르죠. 또 저작권료도 좀 받으면 좋은데 안 틀죠, 노래를. 그러니까 생활고에 시달리는 거예요. 밖에 돌아다니면 애들하고 같이 아내하고 돌아다니면 막 욕을 하고 막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난 거예요. 파탄이 난 거예요. 근데 이 타블로가 MBC 아까 말씀드린 그 다큐멘터리 찍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못 믿는 게 아니라 저를 안 믿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못 믿는 게 아니라 저를 안 믿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이런 거겠구나 싶어요. 무려 50절 동안 예수님이 나를 밀어달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니까,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니까. 너희들 하늘의 떡 말하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말하지, 그거 먹으면 죽어. 그거 없어질 거였어. 내가 너를 살릴 수 있고 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니까 나 좀 믿어줘. 그거 50절 동안 말했다는 거예요. 50절을 거치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설득하세요. 말씀하세요. 불신과 의심을 가득한 우리한테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 예수님 진짜 나 사랑해요. 여러분 명절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리 정천희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명절 지내고 나면은 쉬고 너무 좋고 행복한데 또 마음 한켠은 죄를 많이 지었구나. 또 주님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죄책감에 여러분 빠져 있나요? 주님 찾아오셔서 설득하신다는 건 나 좀 믿어줘. 내가 너 사랑한다니까. 너를 위해서 내 몸과 살을 내놨잖아. 주님 정말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다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니까. 목마른 게 없다니까. 주님 저 인생 정말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저는 앞날이 두려워요.
내가 네 머리털까지 다 셌다니까? 내가 너한테 관심 많아. 너의 모든 날들이 나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줄게. 할렐루야. 끊임없이 우리는 뭐 불신과 의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잖아요. 그런데 주님 없이 우리를 설득하실 주님 찾아오세요. 여러분, 그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두십시오. 믿음을 열어두십시오. 제가 몇 주 전에 이승환 목사님이, 휴스턴 서울교회 담임이신 이승환 목사님이 쓴 글을 목회자 칼럼에 넣어놨습니다. VIP들 가운데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 잘 안 믿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믿어지지, 그런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가의 문제에 대해서 이유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감정을 믿음으로 착각한 거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감정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예배 중에 막 기쁨이 임하고 감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나 그런 거 전혀 없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 막 물고 있고 막 기쁨이 충만한 거 하고 나 없는데, 그 감정이 무딘 건데 그걸 믿음으로 이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성향에 따라 어떤 분은 뭐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의심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한테 의심과 회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믿음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기로 선택하고 결단하시고 의지를 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나는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나의 만족이요 기쁨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좀 사랑 만족 못 누리더라도 여러분 입술로라도 고백하십시오.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주님이 듣고 싶은 거는 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거지. 여러분, 근데 마음의 한켠에 나 주님 별로 안 사랑하는데,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이 말 하면 또 막 찔린데 좀 안 할게요.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듣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선택하시고 고백하시고 결정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인데요, 말씀을 듣는 바른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 전하는 이와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와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67절, 68절, 6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7, 68, 6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라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여 싸우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이 다 떠난 상태에서 이제 제자들만 남았어요. 근데 예수님 물어보신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도 갈래? 그 씁쓸한 예수님의 그 표정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는. 근데 제자들이 떠나지 않죠. 그 제자들의 대표였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6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부릅니까? 아니, 호칭이 뭐예요? 처음 하는 말 주여입니다. 관계예요, 관계.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님이신 걸 믿었어요. 오늘 이 무리들, 이 제자들, 떠난 제자들은 그 선지자, 우리를 먹고 살게 만들 그 선지자로 얘기했지 주님으로 안 여겼다니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니요 나는 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 뒤에도 69절 보십시오. 우리가 주는 돼 있잖아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이라는 고백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 전하는,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으로 자들이들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외모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명화나 영화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이 하얀 얼굴에, 그죠? 백인의 모습이죠. 금발에 아주 잘생긴 모습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딱 베드로 생각하면 돼요. 머리 뽀글뽀글하니까 시커멓게 해가지고 아주 무식하게 생긴 그 모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이사야서 53장 보십시오. 고운 품체도 없다 그러잖아요. 안 잘생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딱 보면요, 누가 예수님이지? 헷갈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 팔 때 어떻게 하면 군호를 짜잖아요. 나랑 입 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겉으로 봤을 때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기 때문에,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랑 제자는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잘 못 먹어가지고 빼짝 골았고요. 그 뜨거운 때학볕에 새까맣게 탔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지만 떼꾸죽물이 흘러 넘쳤겠죠. 그런 모습에 예수님 보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주님이라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주님이 아니죠. 그러나 영적인 눈이 뜨여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고백이 되니까 그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시는 주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전하는 저랑 여러분 관계가 좋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아주 잘해야 돼요. 저도 아주 잘해야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아침에 분주하고 바쁜데 잠깐 여기 앉았는데 제 마음에 찾아온 게 하나님 주신 감동 같은, 너 왜 이렇게 안 웃어? 성도도 보면 왜 이렇게 안 웃어? 야, 네가 그렇게 애들이라는 표현을 좀 써서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애들이죠. 어쨌든 네가 성도님들 그 애들을 반갑게 맞아줘야지. 네 띵하게 있으면 되냐, 이런 마음을 나한테 주시는 거죠. 저한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제가 잘하는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저도 흠이 많고 실수가 많고 부족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은 여러분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오십시오. 목사님 이거는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다 수용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아니고서는요 제가 다 받아들이고요, 제가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 메시지 자체보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때문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야 돼요.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또 사과할 거 있으면 또 사과하겠습니다. 참 감사한 게 제가 목장 모임 시간에 말씀 나누는 시간에 참 은혜가 돼요. 저는 말씀 나누는 시간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말씀에 은혜 받은 걸 쫙 나누는데, 제가 몇 번이나 그 목장 모임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꿈보다 해몽이 좋은 것 같다고. 제가 전한 말씀보다 더 풍성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 보면서 제가 내가 저렇게 얘기했다고, 저걸 저렇게 한다고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저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고요,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신 주님, 그 주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좀 소홀해지셨나요? 주님과 멀어지셨나요? 반복해서 짓는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 힘드시나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 오병이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오병이의 현장이 일어나는 그곳에 내가 있었다면 저도 예수 최고 막 쫓아다니고 난리 나겠죠. 저는 막 난리 쳤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상한 얘기 하시네. 저 뭔 말이야? 떡을 주면 되지, 떡만 주면 되지. 뭐가 해결되어 달라니까 이상한 소리 또 하네죠. 또 한다. 니 무슨 말인지 알겠나? 모르겠는데. 가자. 그래 가자. 저도요 떠났을 것 같아요. 저도요 뭔 말인지 모르고 막 먹고 살 것만 해결해 주면 되지 이상한 소리에 샀네. 어이구 집에 차라고 저도 떠났을 것 같아요. 근데요 주님이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사건에 의해 지금 사실은 이거 버림당한 거잖아요. 지금 주님 다 버림당하잖아요. 이걸 뭘 예표로 하는 겁니까? 결국 십자가에서 버림당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예고편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버림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않아요. 네. 나는 주님 버려도 주님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근거의 회복은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나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그 관계의 회복과 출발과 충만함은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버림당하셨고요, 주님이 나를 놓지 않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의 친밀함과 주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